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이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아슬아슬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조가 신조라기보다도 생활 법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지각을 하지 말자는 건데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학교 생활에서부터 군대까지 회사 생활까지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이 드니까 지각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자동차 내비를 보면서 조마조마 했는데 계속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우회를 해서 저 노원 구청 쪽으로 내비를 다시 찍고 오니까 조성훈 목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다행히 오니까 저를 또 가려주느라고 또 방송이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좀 덜 창피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세워주시는 노원성도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잘들 지내셨죠? 이제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도 기쁩니다. 저희 부부는 2달 전에 동시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조금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요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다 걸리니까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내와 함께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을 챙기는 것보다도 아내의 건강을 더 챙기게 됐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어제도 모였습니다만은 손주가 4명입니다. 안 놀라시죠? 이게 부부만 아내하고 둘이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한 지도 꽤 됐는데 이 코로나 격리 생활을 하면서 아내가 하던 일을 좀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식사를 챙기게 되고 또 아내의 약도 시간 맞춰서 이렇게 챙겨주고 열도 재고 그다음에 또 보건소에서 전화 오면 아내 상태가 어떻다, 나는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빨래도 널고 개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이렇게 집에 안에서 또 위생 규칙에 맞게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내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겨왔는지를 새삼 깊이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래 결국은 내 곁에는 아내만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부로서의 동지애를 다시 한번 아주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죠? 5일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6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마지막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면 어느 날을 꼽겠습니까? 당연히 부부의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결혼시켜 주셨습니다. 중매시고 주례하시고 결혼시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 주시고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부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먼저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고3 학생을 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름날 아들이 밤늦게 학원에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아내는 딸기를 갈아서 시원한 얼음과 함께 한 컵 가득 먹으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버지도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막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먹다 남은 딸기 주스, 그것도 한 컵이 아니라 반 컵 정도 되는 걸 주고 먹으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잘 챙기며 양육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 양육에 집착하느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저희도 그랬지만은 때가 되면 짝을 만나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저희처럼 부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부부로 시작해서 부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연식이 되시는 분들은 아니 뭐 40대나 50대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평소에 부부가 서로를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가 되어야 좋은 자녀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그 인터넷에 이 어떤 저걸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고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좋은 부부가 자녀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좋은 부부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세 개의 고리로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의 믿음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라는 이 믿음의 연결고리에서 가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도 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에서의 믿음과는 달리 가정에서나 이웃과 세상에서 다른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주님은 이렇게까지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부부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에서 믿음이 역사하며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믿음이 가정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아멘 했던 그 믿음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보여준 아버지나 어머니의 믿음이 가정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믿음이 집에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뭐래?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믿음을 교회에다가 내려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작 가정에서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산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본을 받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의 믿음을 가정으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부가 하나된 믿음으로 자녀들 앞에서 언행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본을 받고 믿음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부로 짝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이 실천되는 방편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며 품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믿음도 가정에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의 연약한 부분이나 남편의 그런 모순과 단점을 품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은 내가 챙겨주고 장점은 내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부부는 상대를 섬기는 사랑의 훈련,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부부가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1은 2가 분명한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0.5 반을 내려놓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나의 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 보게 될 때 내가 나의 반을 내려놓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과 양보 없이는 상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전부 다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웃은 누가 될 것인가요? 그것은 먼저 가족입니다. 가족을 빼놓고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가 가장 큰 이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훈련의 파트너는 남편과 아내, 바로 부부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때 이마트에 간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멍게 사다 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녁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걸 먹었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 체중계가 확 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 먹겠다고 거절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 보니까 나를 위해서 챙겨주겠다는 그 아내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를 해서 두려운 마음에, 아시죠 여러분? 전화를 다시 아내한테 해서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계산대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안 먹겠다고 했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어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30% 세일을 했기 때문에 샀다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수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부부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나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크면 엄마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자녀들을 통해서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부부는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적당히 손을 놓고 살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세상에서 정직하게 근면하게 열심을 내면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늘 조금 더 가지려고
조금 더 높아지려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와 탐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과 함께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니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끝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경험을 해서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세상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또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믿음의 회의를 느끼며 쩔쩔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인내입니다. 인내해야만이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보호하실 것임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그렇게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함께 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떤 고난이나 폭풍우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 되는 길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가정에서 이 세 가지 덕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루어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매일매일 실천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유전에 되어져 내려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